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직 기다리는 가운데 이미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림절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대림절이 기다려.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그게 아니라, 예. 대림절은 예수님의 첫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요?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아멘. 구원의 복, 아멘. 성령의 복, 아멘. 칭의의 복. 주님이 오셔서 이미 주신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 대림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은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먼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창세 전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소음들을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문제,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오실래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준비되도록 끊임없이 다듬고 끊임없이 세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부흥회 때 또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변합니까? 확 변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는 받지만 어떻게 해요? 문 나가면서 시험 든다니까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든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가 기분 나쁘게 들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려니 그래. 어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일은 기분이 안 좋아요. 올해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횟수를 안 좋은 걸 안다면 본인이 빨리 자각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는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의 극히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나만 알고 있는 더 문제는 남들도 알고 있는 그런 문제라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면 어떻게 해요?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라면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다듬어 가지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멘.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멘. 그리고 예정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소망은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기쁨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왕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대림절에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넘어선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된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구속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안 그런 척이에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 내가 나의 안 좋은 모습이 딱 드러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은 정말 안 그런 척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조금 이제 단련이 돼서 얼굴은 안 빨개지만 귀는 빨개지거나, 예? 목은 빨개지거나 아니면 표정에서 드러날 뿐이지. 근데 구속의 복을 받았다거나 내가 종이 됐구나가 아니라 이제 진짜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대림절의 첫 촛불의 소망이라면 둘째 촛불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구속의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김승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때거리가 없고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했다고, 감사했다고.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도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나비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왜요? 그 안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참된 평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기도원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를 본다고요? 김승자 목사님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작은 그룹을 맡고 있지만 힘들다니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제일 많이 들을까요? 저예요, 저. 주사람 목사님은 좀 아시잖아요. 예? 왜요? 운전을 옆에서 운전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실 때마다 다 되받아치고 짜증내고 그런다면 인간의 말로 듣는다면 요새는 요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라는 요새가 많지만 아니요. 아니요. 왜요? 담임 목사님의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담임 목사님이 담임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했던 그런 양들이 온다니까요. 아멘. 아닐 것 같죠? 제가 청년 때 막 시계 보고 이러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왜 내가 예배를 안 드렸나 봐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십자가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회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두루뭉실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종종 지치고 흩날립니다. 금방 올 것 같았는데, 금방 될 것 같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종종 지치고 흔들려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막 세워지려고 하는데 기운 빠지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냥 사람의 어떤 주의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이라면 다 때려치고 아니면 다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영육간에 그렇게 먹이고 키웠는데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뭐 때문에 지칩니까? 지극히 내 개인적인 거잖아요. 교회의 어떤 사역들, 충주의 어떤 그 사역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극히 내 개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는요, 우리의 부족함보다 내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합니까? 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은사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사를 받은 것에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요?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금식 요즘에는 거의 안 시키시잖아요. 만약에 40일 금식해라면은 목사님도 같이 하세요. 같이 기도로 동참하세요. 왜요? 40일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채우고도 남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아멘. 그래서 대림절은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쭉 뒤를 돌아보세요. 지난 1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준 게 뭐가 있나? 저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니까요. 저는 바로 옆에서 같이 병원에서 첫날부터 퇴원하는 그날까지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줄여주시고 당겨주시고 병원에서 얘기한 그거라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수술 날에 제일 첫 시간에 들어가서 8시. 네, 1시인가? 그러니까 수술 그 시간이 1시인가 1시 반인가 이제 다 끝나고 병실에 오는 시간이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11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이래요. 아니 수술실이래요. 빨리 내려오래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5분 10분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5분 10분 지나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30분이 정도 되니까 의사가 이 마스크를 이렇게 풀면서 들어와요. 좋은 소식입니다. 다 잘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40%만 절제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감사였지만 다 퇴원하고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다 기적이었구나.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 우리도 한번 뒤를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은 게 무엇이 있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림절 때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12월 한 달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나한테 얼마나 부어주셨나 또 체크하고 점검해요.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할 게 많냐고요. 그리고 때가 참 경륜 하늘과 땅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의 구원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단지 우리가 대림절을 또 이렇게 해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바꾸실까를 기대하는, 바라보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어떡하지? 아우 짜증나.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왜요? 왜 기약 없다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모르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보장된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림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면서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귓구멍을 더 뻥뻥 뚫어주시고 눈을 크게 떠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대림절의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확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두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잊혀지지 않는다. 너는 버려지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도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계약금과 같은 보증이라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아야죠. 예배에서 경험하는 감동들, 죄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나는 영혼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경험하는 그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큐티가 무엇입니까? 큐티가 뭐 약자예요? quiet time. 조용히 묵상.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하십니까? 큐티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자로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때도 생명의 삶이 있었는데 생명의 삶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되게 가난해 보였나 봐요. 생명의 삶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성경으로 하는 걸 가르쳐 줄게. 그래서 창세기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펴봐. 그래서 쭉 읽어. 1장을 쭉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 어떤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돼? 모르겠는데 또 읽어. 그렇게 읽어요, 계속. 그리고 감동되는 말씀이 내가 1장 1절에 감동돼요. 그러면 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1장 1절에 감동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되뇌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예배의 감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큐티했다. 큐티? 5분이면 끝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1분이면 끝나요. 책자 보고 하면요. 근데 그건 진정한 큐티가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도 여기에 연장선상인 거예요. 오늘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도 있지만 예배를 왔다면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라면, 낮이라면, 아침이라면 그 예배 이후의 삶에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 큐티가 쉬울까요? 기도만큼 어려워요. 기도는 누가 봐서 그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는 척 잘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해보거나 그 사람 상황을 보면 아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큐티는 누구한테도 점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알아요. 내가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았나? 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맛보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왜요? 날마다 그 맛보는 거예요. 맛보면서 왜 맛봐요?
맛있게 먹으려고요? 아니요. 왜 맛보냐면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경험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미움, 불평, 두려움, 죄의 습관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이잖아요. 예. 성탄 장식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에 설치하는 아이들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는데 산타클로스를 막 들고 다니면서 트리에 달려고 하는 거였어. 아니야. 그건 세상의 일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성탄절을 정말 준비하는 이 12월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해야 돼. 알고는 있지만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바쁜 연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께서 조용히 들려주시는 감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감동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서 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